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7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횡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응답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과연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껏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죄를 찾고 회개할 마음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와 같이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해결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무조건 오냐, 다 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 거룩하신 얼굴을 돌려 향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분별하셔서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명백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고 보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내가 마주 앉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응답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선행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은 쉬워요. 지나가는 사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나를 도와달라,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나에게 주라, 이렇게 말한다면 서로 대화가 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전거를 내가 좀 타고 내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을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과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관계도 없이 다짜고짜 내놓으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히 인간이 내놓으라 마라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선행된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거룩한 얼굴을 돌려 향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 주시며 주의 깊게 들으시고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선행된 관계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아버지, 너는 내 자녀. 바로 이 관계입니다. 자녀들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며 상승하는 관계, 이 관계가 곧 선행된 관계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 주간 동안 들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고 당신을 우리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에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준다. 네가 내 자녀이잖아. 네가 내 종이잖아. 네가 내 벗이잖아.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아무 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계 안에서 붙드시고 도우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서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은가? 나도 하나님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여 부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분이 언약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옳습니다.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할 것 많이 있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순수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잘 맺어질 것 아닙니까? 그분은 나에게 따지지도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됐어요? 따져? 에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셔야 내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우리도 찾아오신 하나님께 옳습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면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선행된 관계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없다, 사랑도 없다. 믿음 없는 것이 사랑까지도 없네. 사랑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까지 해요. 이런 못 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불순종까지 해요.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응답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관계가 안 됐으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는 거지. 책망밖에 더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응답하지 않으심, 우리 성경 몇 구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들을 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 너희의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온전하게 맺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깨진 상태입니까? 깨진 상태예요. 깨진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말이죠, 화가 너무 났어. 너희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이 집에서 나가. 그랬다고 해보세요. 뭐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서도 그랬다고 해보세요. 예. 지금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은 너는 자식도 아니야. 원수야, 원수. 왼수야. 나는 너네 아버지 아니야. 이 관계가 깨져 있는데 아들이 아빠 노트북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이래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가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입 크고 소리가 크면 응답받는 겁니까? 이것은 도로에서나 써먹는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딱 이렇게 사고가 나면 입 크고 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하나님께는 택도 없어요. 죄악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이 어느 날인지 이제 이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 할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가르치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시고 성령은 오시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로부터 배워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그러한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누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진리의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운 일도 없는데 그저 오다가다 들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것저것 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이 모든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응답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시면서 기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가 매우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할 수 있을까? 당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보통 교인들은 기도하라 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죠. 마음대로. 근데 그게 아니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귀가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으세요. 왜? 죄 때문에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왜?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회개밖에 없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찾아오셨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 되어주세요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바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회개는 그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별로죠.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자기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져.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거기에서 죄를 배워서 회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든지 사랑하지 않았다든지 알지 못했다든지 순종하지 못했다든지 등등 이와 같은 죄들을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도 하나님이 많이 일러주시면서 이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 육신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증명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얻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여기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원칙적 기준이 딱 서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잖아요. 응답하겠고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 아닌 사람은 응답 아니하겠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니라면 나 응답 안 할 거다. 그들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하는 말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응답 안 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응답의 원칙적 기준이 뭔가? 첫째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는 그가 물을 구할 때예요. 뭐를 구할 때? 물. 여러분 물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는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그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네. 혀가 말라붙었어 그냥. 그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응답의 원칙입니다. 원칙적 기준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첫째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물을 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 갈증으로 혀가 말라붙어 있을 때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응답 없다고 원망부터 하지.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응답을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응답할 수는 없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은 버릴 수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식을 고쳐내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응답 원칙 기준을 가르쳐 주시면서 길러내시는 거예요.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성령께서 계속 근심만 하셨는데 오늘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까닭에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자,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응답받는 사람,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가련하고 가난한 게 무엇일까? 가련하고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 하나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10원 한 장 없는 거지 중에 왕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왕거지. 예. 논밭 없다면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이삭 주스러 많이 갔어요. 예, 논밭으로. 이삭 주스러 갔어요. 예. 이삭이라도 주어요. 근데 말이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요. 누구를 보면 안다?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온몸에는 병들었어. 병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삭 주스러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개들이 달려들어서 피고름을 빨아먹어요. 어디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하다, 비참하다.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재산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보자면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깨닫는 사람.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비참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 속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가련한 사람이 못 돼요. 가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장담을 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조차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의롭다 하심도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오직 위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물론 돈에 욕심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회개 없이는 살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자, 둘째, 응답받는 사람은 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뭐를 구한다? 물을 구한다. 정말 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사망 가운데 있어서 죽기 일보전일 겁니다. 일보전. 이런 사람은 이제 물을 진짜 구해야 되겠죠. 만일 구하는 물이 상징이라면 다른 원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다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보다도 뭐가 쉬워요? 마트에 쫓아가서 한 병 사들고 벌컥벌컥 마시는 게 쉬워요. 혀가 바싹바싹 들어갈 때까지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여기 구하는 물은 목 죽이는 물이 아닙니다. 18절 이하를 쭉 보면은 어떤 물이에요?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구하고 에덴 동산을 만드는 물이에요. 20절을 보면 20절 무리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물을 주셔서 온 천지에 물된 동산인 것을 보고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을 보면 그 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물이에요. 바로 이 물. 예, 바로 이 물입니다. 그런 물이 있을까? 그런 물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 얘기가 나오잖아요. 강이 흘러난다. 이 말은 이제 흘러나오는 그 강으로 내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땅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다. 좀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세요. 예.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생명은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왜 구했어요? 왜? 지금까지 나는 뭘 많이 구했죠? 근데 왜 구했어요? 구한 이유가 뭐예요? 구한 이유. 생명하는 회개를 위해서 구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나는 구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셋째, 응답 받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되 열정, 인내, 끈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어디까지? 언제까지? 열정과 인내와 끈기를 가진다?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혀가 말라서 바싹바싹 타들어가서 입천장에 들러붙기까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인내와 끈기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만났다 많이들 그렇게 간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만났다는 사람 많은데 찾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지요? 예, 이상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첫째 회개하게 하시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열정, 끈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혀가 바싹바싹 마르기까지 간구하는 바로 이 끈기, 열정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안에서만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기에, 성령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울 수 있기에 이와 같이 그 열정을 버리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열정, 성령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려는 뚜렷한 목표의식, 인내와 끈기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죄를 찾고 죄의식과 애통함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직 회개가 안 되고 있고 회개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회개하고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응답에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지. 보십시오. 우리뿐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펴올까? 그렇잖아요. 갈급하다, 갈망한다, 물 찾는 거예요. 물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회개한다면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 됩니다.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